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계세요? 성경은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세상의 어떤 역사책, 소설책, 수필집, 논문보다도 참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면요, 읽는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요, 놀라워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변화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치료가 일어나고요, 지혜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의 대주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세요? 성경의 주제, 성경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66권이 성경 전서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요,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시고요, 신약 성경은 이미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시고요, 장차 다시 오셔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오실 예수님이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에게 초점.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본문은 무슨 성경이지요? 요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묵상집에 그날 해당하는 날짜 본문이 새벽 예배 본문이에요.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3월달, 4월달 매일 성경을 수령하십시오. 제가 목자들에게 신청하신 대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 이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날치 말씀이 오늘 새벽 예배 본문이에요. 새벽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교훈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참 사랑하는 복음서 중에 한 권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곧, 즉시, 바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말씀을 듣고 즉시로 치료되고, 말씀을 듣고 즉시로 떠나고, 이런 말씀이 나와서요,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막 우리를 흥분시킬 정도로 역동적인 말씀이 마가복음인데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어떻게 집에서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새벽에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힘있게 기도하고 가면요, 내가 좀 피곤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말씀으로 촉촉하게 적셔주시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새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안 해보셔갖고 몰라. 많이 나오세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통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다 그렇게 말해요. 거라사 땅, 거라사는 땅 이름이에요. 송천동 이것처럼 거라사는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동쪽 해안변에 이 비탈 근방에 세워진 마을에, 이 거라사라고 하는 마을에
귀신이 들려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함께 읽었죠. 1절부터 20절까지. 거라사의 광인이면 다 알아요. 대략적으로.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보다가 성경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거라사 지역에서 행하셨던 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면서요, 거라사의 광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라사의 예수님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작! 거라사의 예수님이에요. 거라사. 그동안 우리는 이 미친 사람, 군대에 귀신 집혔던 사람, 여기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 한번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 이 거라사의 예수님. 많은 경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오히려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여러분 예언서를 읽고 계시록을 읽어도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요. 제가 1:1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1을 딱 끝났는데 뭐 궁금한 게 없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목사님 이렇게 손을 들면서 뭐 이렇게 부부하고 저희 부부 4명밖에 훈련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들고,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구약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자, 여러분 일어나세요. 지금 잠자고 있는 분들 다 깨세요. 다 그리고 저를 보시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임명준 안수 집사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히시군요. 강미화 집사님. 우리 강미화 집사님 이름이 제 여동생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최미화인데. 강미화 집사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려운 질문이죠. 1:1 집사님이 나한테 이거 물어봤다. 내가 순간 당황을 했는데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또 이렇게 공부한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때는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는데.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아브라함도 믿고 다윗도 믿고 요셉도 믿고 이사야, 엘리야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펴든 신약 성경 어디를 펴도요, 모두가 다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을 읽고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도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목적.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거라사의 예수님, 이 거라사 땅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이 예수님, 여러분 어떤 분으로 보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좀 활짝 열고
이 거라사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면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도전받고 믿음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거라사의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여러분이 거라사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이 마가복음 5장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동쪽에서 건너서 서쪽까지 오신 거예요. 이 거라사 땅에 딱 도착을 하셨어요. 이 땅은 갈릴리 바다의 동쪽 편에 있어요. 여기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 아니에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10개의 마을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라사 마을인데요, 그 해안가에 비탈진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거라사 땅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다른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설교도 안 하시고요, 거기서 오병이어의 이런 기적 누굴 먹이시지도 않았어요. 누구 집에 방문하지도 않으셨어요. 회당도 안 가셨어요. 다른 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딱 한 가지, 이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미친 사람 한 명만 고치시고 바로 가셨어요. 그 한 사람 고쳐준 것밖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이 광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거라사에 오기 전까지 저 갈릴리 서쪽에서요, 그 전날 하루 내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고 12제자를 세웠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셨고 제자들을 세우고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고 설명해 주시고, 날이 저물 때 밤이 됐는데요, 날이 저문 이 저녁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한밤중에 건너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서요,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물결이 얼마나 크게 쳤는지요, 그 물결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이 배를 들이닥쳐가지고,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오랜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여러분 요한, 이런 제자들마저도 새파랗게 질려서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만큼 큰 광풍과 파도가 쳐서요, 이 배가 곧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배를 타고 여기 거라사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 오신 이유는 귀신 들린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수고와 그 노력과 시간과, 여러분 12제자와 예수님 얼마나 사투를 벌려가면서 광풍과 풍랑을 뚫고 여기까지 오셨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 서쪽에서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동편에서 군대 귀신 집혀서 불쌍한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다 바라보시고요, 다 알고 계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갈릴리를 건너서 여기 거라사 땅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이방 땅입니다. 거라사 땅. 여러분, 여기는 돼지를 키우는 곳이에요. 돼지를 키우는 곳.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돼지고기를 못 먹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권하면 모욕을 한다고 해서 잘못하면 테러를 당하기도 해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방 거라사 땅에 돼지를 키우고 있는 이 지역에 예수님이 부정한 땅 여기까지 오신 이유, 이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심지어 이방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의 땔감이다, 다 지옥 갈 자식들이다 그러면서요 무시하고 살았는데 왜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냐 이거예요. 문화와 율법과 경계, 여러분, 민족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신 이유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없었으면 이 불쌍한 거라사의 광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도 죄 가운데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들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이 예수님은요, 이 흑암의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이 땅 더럽고 추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나라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최초의 선교사가 예수님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주의 종들의 사역, 교회의 사역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독신 여자 선교사님은요, 10여 년 동안 사역했던 방글라데시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공항으로 들어가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서 발도 못 내려보고 거기서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선교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땅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진 거 다 뺏기고 추방됐습니다. 다시 못 들어가요, 그 땅에. 잠시 한국으로 돌아와 상한 마음과 몸을 추스리고 기도 가운데 다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스리랑카로 들어갔어요. 여전히 혼자입니다. 이번에는 스리랑카의 가난한 사역자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숙사에서
같이 살면서 엄마가 되기로 했어요. 그들을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금 함께 살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언어가 또 달라졌어요.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요. 거리는 고향 땅 한국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그래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 땅에서 살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삶, 사랑이 아니면 무엇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돈을 많이 준다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그 땅에 핍박을 받으며 여러분 멸시를 받으며 그 땅에 들어갑니까? 사랑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만약 온 세상에 죄인이 나 한 사람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묶여있고 상처로 질병으로 죄로 죽어가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거라사 땅에서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신가? 우리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능력의 예수님. 여러분 목소리가 능력이 하나도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능력의 예수님. 여러분, 이 거라사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 들려 비참한 광인을, 이 미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에게 들려있는 귀신은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여기에 이 군대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레기온.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 보병 사단을 부를 때 썼던 이름이에요. 레기온, 약 5,000명에서 6,000명의 보병 사단, 이 군제 편대 이름이 레기온이에요. 아마도 이 갈릴리 이 거라사 지역에서 전쟁이 있을 때 수많은 이 로마의 병사들이 죽었던 것 같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로마의 레기온, 군대 귀신들이 집혀 있는 거예요. 최소한 이 불쌍한 사람은 2,000마리가 넘는 군대 귀신에 매여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이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이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마귀의 수하에 있는 추한 영입니다. 이 귀신이 하는 일이 오늘 성경을 봐도요, 얼마나 분명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2절을 보니까 이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더러운 일을 다 대놓고 해요. 더러운 일. 그래서 살고 있는 곳도 무덤 사이에서 죽은 사람들의 뼈들이 뒹굴고 냄새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어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을 정도로 쇠사슬과 고랑도 통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면요, 인간의 정상적인 힘을 초월하는 귀신의 힘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밤낮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요, 이 불쌍한 사람이 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찢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일이 바로 이렇게 해치고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정신을 잃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하는 일 더 심각한 것 하나 있어요.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떤 심각한 일을 하는가?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귀신이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 귀신은요, 심지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요, 정확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맞아요. 이 귀신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가 지식으로는, 생각으로는요, 그가 어떤 지식, 바른 지식을 가졌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또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예배하며 진실된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지만요, 그게 다 거짓이에요, 거짓. 이 귀신의 본 마음은 뭐냐?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으로 있는 것, 그것은 가짜 예배고 그런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배,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지식이고 예배라는 거예요. 귀신은 속이는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들이 사람을 사로잡아 질병을 가져오게 하고 중독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온몸과 정신을 파괴하여 죽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누구도 그를 손도 못 대요. 괴력이 있어요. 돌을 들고 찍고 사람들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신들, 인간의 어떤 방법과 기술, 지식으로도요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귀신들 앞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귀신아 나와라.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악한 영을 예수님이 명령하심으로요, 그 귀신이 막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그 이름을,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신이 아무리 강하고 교활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을 다 몰아내시고 그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이에요. 권능의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거룩하신 능력,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뭐냐?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예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의 그림 갖다가 놓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갖다 놓고 미신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고, 십자가를 띄어다가 여러분 붙여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입니다. 성령의 권세고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을 우리 주님이 제자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아시는 분은 함께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는 자들도 능력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라사에서 만나는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연약하고 아프고 가난하고 귀신과 악한 영들의 우울증과 세상 염려 근심에 매여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의 예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군대 귀신이 떠나자 이 사람은요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어요.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두려워하였더라고요. 그 거라사에 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 다 알거든요. 귀신 들려서 손 쓸 수 없던 이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하게 되고 옷도 입고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저도 주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을 안 해요. 19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요 거라사의 이 광인 치료하신 다음에 나를 따라오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네 집으로 돌아가서 네 이웃과 친척들에게 예수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새로운 꿈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딱 잡게 되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명.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을 맡기세요. 존재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내가 왜 여기 있고 이 일을 하며 내 인생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더러운 자, 나같이 불쌍한 자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비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이 있어요. 주비전 교회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되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 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선교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목회를 하든 선교를 하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사명의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땅끝까지 선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땅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가고 이웃으로 가고 열방으로 가십시오. 가족이 땅끝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땅끝이에요. 학교와 회사가 땅끝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은 소명의 땅입니다. 열방으로, 세계 곳곳 만방으로 떠나가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가서 우리 교회가 텅텅 비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러 가시고요, 생명을 구하러 가시고 전도하러 가세요. 핍박도 좋고 다 뺏겨도 좋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보다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고 능력의 예수님이시고 사명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라사의 광인과 같은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되어 사랑으로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시련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라사의 군대 귀신 집혀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사명의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